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자, 오늘은 전도서에 대한 4가지 질문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전도서는 인생의 허무함을 강조하는 책이라는 느낌이 듭니다. 전도서가 말하는 헛되다라는 말의 의미를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아마 일반적으로 교인들이 전도서에서 가장 익숙한 말씀을 하나 꼽으라 그러면 전도서 1장 2절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전도서 1장 2절을 보겠습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여러분 헛되다라는 말이요 5번이나 반복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인생의 헛됨을 강조하고 싶었으면 5번이나 헛되다라는 말을 반복하고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전도서 1장 2절의 말씀 때문에 전도서 하면 인생의 헛됨을 강조하는 본문, 뭔가 인생의 허무함을 강조하는 본문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 헛되다라는 말의 히브리어 원어는요, 헤벨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헤벨하면 뭐가 딱 떠오르죠? 창세기 4장에 나와 있는 아벨이 떠오르시죠? 그래서 헤벨하고 아벨은 의미가 매우 유사합니다. 자, 이 헤벨이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요, 영속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붙잡을 수 없다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속히 지나간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내가 언제든지 붙잡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내가 붙잡을 수 없는 거예요. 나의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손살같이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대표적으로 우리의 젊음이 그렇지 않습니까? 내 젊음이라고 생각하고 언제나 청춘이 지속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에 젊음은 저 멀리 사라지고 내 몸이 예전 같지 않은 거예요. 내 마음도 예전 같지 않은 거예요. 내 젊음이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소유하고 붙잡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붙잡을 수 없음, 속히 지나감, 영속적이지 않음, 이것이 바로 전도서가 말하는 헤벨이라는 단어의 의미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한글 번역에 허무하다라고 번역되었는데 이 허무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확정적이지 않다, 확실하지 않다, 항속적인 실체가 아니다, 뭐 이런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전도서는 우리 인생이 그러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내 인생, 내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여러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잖아요. 나 130살까지 살 거야. 내가 마음먹는다고 해서 130살까지 살 수 있습니까? 나는 나이가 들어도 계속 청년일 거야. 아무리 생각한다 하더라도요, 이 나이 들어가는 것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우리 인생의 어떤 제한성, 유한성, 또 삶에서 경험하게 되는 여러 가지 모순성, 이런 것들을 직시하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전도서입니다. 자,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분리되어 살아가는 삶의 어떤 무의미함, 허무함, 이것을 또 강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전도서이거든요. 그러면서 언젠가 누구든 예외 없이 우리 인생에는 끝이 있다. 그 끝이 있는 인생에서 하루하루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러면서 여러분 역설적이게도 전도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매일의 은총을 마음껏 향유하며 살아갈 것을 촉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도서는 문자적으로만 보게 되면 굉장히 인생의 허무함을 강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도리어 반대로 언젠가 우리 인생의 끝이 있음을 알려주면서 그렇다면 언젠가 끝이 있는 이런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총을 마음껏 향유하며 살아갈 것을 촉구하는 것이 바로 전도서의 핵심이다. 자, 일상을 향유해라.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게 어딥니까? 전도서 3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전도서 3장 12절입니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자,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전도서는 지혜문학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도서가 강조하는 지혜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여러분 지혜문학이라고 하는 게 뭐라 그랬습니까? 지혜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대한 관심은 좀 적고요. 국가로서의 이스라엘에 대한 관심 좀 없고요.
그 다음에 신종론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고요. 어떻게 하면 성공적인 인생,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것을 이제 말하는 게 지혜 문학이라고 그랬잖아요. 자, 전도서가 말하고 있는 지혜는요,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정리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창조주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자, 인간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음을 향해 나아가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참 역설적인 거죠. 태어나는 순간부터 사람은요, 죽음을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누구든 예외 없이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누구도 자기 인생을 지배할 수 없는 거예요. 나는 죽지 않을 거야. 나는 500살까지 살 거야. 이럴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이것을 전도서에서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헛되다. 내가 붙잡을 수 없다. 영속적이지 않다. 손살같이 지나간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붙잡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나의 소유도 아닌 거예요. 영원히 나의 것으로 만들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인간 역사를 보시게 되면 불로장생을 꿈꾸었던 무수하게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들도 예외 없이 모든 사람들이 걸어갔던 죽음이라고 하는 삶의 여정으로 걸어갔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경험했던 죽음이라고 하는 순간을 맞이하게 되었어요. 그런 의미에서 인간들에게 가장 공평한 것, 인간들에게 가장 평등한 게 뭡니까? 바로 죽음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전도서는 이것을 우리에게 깨우쳐 줍니다. 누구든 예외 없이 그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죽음의 사건 이후에는요, 누구든 예외 없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걸어왔던 인생의 여정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인생의 여정에서는요, 사람들에게 박수받고 존경받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의 판단에서 실패한다면 이거 얼마나 비참합니까? 반대가 돼야 되죠. 비록 세상에서는 인정받지 못하는 삶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판단에서 성공하고 승리하고 합격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도서가 우리가 말하는 지혜의 첫 번째는요, 언젠가 인생의 끝이 있다. 그리고 인생이 끝난 이후에 우리가 걸어왔던 인생의 여정에 대한 하나님의 판단이 있다. 이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언젠가 끝이 있는 인생에서 그러면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오늘을 즐겁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매일의 은총이 있습니다. 여러분, 매일 떠오르는 태양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따사로운 햇볕, 필요한 비, 시원한 공기, 이런 것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총이고요. 좋은 사람들과의 만남, 이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은총이고요. 좋은 신앙의 공동체, 이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은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헤아려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허락하신 무수하게 많은 은총의 파편들이 있거든요. 그런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총을 오늘 여기에서 감사하며 즐겁게 누리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전도서가 말하고 있는 두 번째 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서가 말하고 있는 두 가지 지혜를 라틴어로 말하는 문장이 있어요. 바로 메멘토 모리하고 까르페 디엠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메멘토 모리라고 하는 것은요, 죽음을 기억하라라는 말이죠. 인생은 헛되며 언젠가는 끝이 있다. 우리 삶에 언젠가는 죽음이라고 하는 마지막 관문이 있다. 그리고 죽음이 끝난 이후에는 창조자의 심판을 받게 된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가라. 이것이 바로 메멘토 모리입니다. 또 하나는 뭐예요? 까르페 디엠입니다. 여러분, 까르페 디엠이라는 말은요, 문자 그대로 하면 오늘을 즐기라,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총, 이거 미루면 안 돼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행복을 끊임없이 미래로 유예를 합니다. 그래서 어린 나이에는 좋은 대학 들어갈 때까지, 좋은 대학에 들어가면 취업할 때까지, 취업하면 결혼할 때까지, 결혼하게 되면 자녀들이 장성할 때까지, 자녀가 장성하면 노년을 위해서 계속 행복을 유예합니다. 그때그때 누릴 수 있는 은총이 있는데 그때그때 누리지 못하고 끊임없이 미래로 그 모든 것들을 유예한다는 말이에요.
까르페 디엠은 그것을 어리석다고 얘기해요. 오늘 누릴 수 있는 은총은요, 오늘 누려야 하는 거예요. 그 여러분, 전도서는요, 1장 2절의 말씀처럼 문자적으로만 보게 되면 인생의 허무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전도서는 도리어 우리 인생에 언젠가 끝이 있음, 이것을 깨우쳐 줌을 통하여서, 그렇다면 언제가 끝이 있는 우리의 인생에서 하루하루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은총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잘 향유하며 살아가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바로 전도서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전도서를 일상 향유의 본문이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자, 세 번째 질문 보겠습니다. 대부분의 한국 교인들은 전도서의 저자를 솔로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목사님께서는 전도서의 저자가 솔로몬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고 하셨습니다. 그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우리 한국 교인들은요, 솔로몬의 3부작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바로 잠언, 전도서, 아가입니다. 그대로 보시게 되면요, 잠언 1장 1절에서는요, 솔로몬의 잠언이다. 아가서 1장 1절에서도 솔로몬의 아가다 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전도서에서는요, 솔로몬의 말씀이다, 뭐 이런 식의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다. 자, 전도서 1장 1절을 보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자,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다. 여기서 이제 대부분의 한국 교인들은요, 전도자를 솔로몬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근데 여기에 전도자는요, 히브리어로 코엘렛이라는 말이에요. 이 코엘렛이라고 하는 그 존재는 누구냐면요, 공동체의 최고 지도자입니다. 공동체에 계속 내려오고 있던 지혜의 말씀을 수집하는 사람이고요, 그것을 선포하는 사람이에요. 설교자입니다. 그가 바로 코엘렛입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 나와 있는 코엘렛을 대부분 다 솔로몬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뭐냐면 여기 수식하고 있는 말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1장 1절에 보면 뭘로 수식되어 있습니까?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다윗의 아들이고 예루살렘의 왕이었던 사람이 전도자이니까 누굴까? 다윗의 아들이면서 예루살렘의 왕이었던 사람이 누굽니까? 솔로몬. 따라서 여기 나와 있는 전도자는 솔로몬이다 라고 우리는 보통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다윗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이 꼭 다윗의 혈통의 아들만을 가리키는 표현이 아니라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어로 이 아들이라고 하는 단어가 벤이라는 단어인데요, 여러분, 벤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아들도 되고 손자도 되고 백성도 되고 어떤 단원도 되고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즉 다윗의 아들이란 말은요, 다윗의 손자일 수도 있고 다윗의 통치를 받는 백성일 수도 있고 다윗의 후손일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의미가 그 안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루살렘 왕이라고 할 때 이 왕이라고 하는 단어도요, 멜레크라고 하는 건데 지도자라는 의미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지도자일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전도서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몇 가지 이유로 인해서 여기 전도서의 저자가 솔로몬이었을까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전도서 1장 16절입니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크게 되고 지혜를 더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보다 낫다 하였나니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 보았음이로다. 자, 여기서 전도자는요, 자신이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보다 지혜를 많이 얻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런 말이 가능하려면 자기보다 이전에 많은 선대의 왕들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전도자가 만약 솔로몬이라면 솔로몬보다 왕이었던 사람은요, 사울하고 다윗밖에 없는 거예요. 특히 예루살렘의 왕이었던 사람은 다윗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이 너무 적은 거죠. 그러니까 솔로몬일 가능성은 좀 없다라고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전도서 1장 12절입니다.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기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라고 하는 표현이요. 과거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 현재는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솔로몬은 생애 마지막까지 이스라엘의 왕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저자가 만약 솔로몬이었다면 솔로몬에게는 해당될 수 없는 표현이 여기 사용되고 있는 거죠. 자, 세 번째는 전도서 3장 16절입니다. 또 내가 해 아래에서 보건대 재판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도다. 한마디로 사법부가 타락했다는 거예요. 사법적인 정의가 구현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법적인 정의는 절대적으로 왕의 책임이거든요. 근데 여기 3장 16절에서는 사법적인 정의가 온전히 구현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자기 책임을 통감하는 게 아니라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만약 전도서의 저자가 솔로몬이라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사법적인 정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내 책임이 크다라고 책임을 통감해야 될 텐데 마치 객관적인 비판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 솔로몬이 이렇게 하기는 좀 어렵다고 봐야죠. 같은 연장선상에서 여러분 4장 1절도 마찬가지입니다. 4장 1절을 보시면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이렇게 돼 있어요. 5장 8절도 보십시오. 너는 어느 지방에서든지 빈민을 학대하는 것과 정의와 공의를 짓밟는 것을 볼지라도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높은 자는 더 높은 자가 감찰하고 또 그들보다 더 높은 자들도 있음이니라. 그러니까 3장 16절, 4장 1절, 5장 8절 이게 다 뭐예요? 지금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사법적인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전도서의 저자가 솔로몬이라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사법적인 정의가 구현돼야 될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 왕인 솔로몬에게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책임을 통감하고 이것을 시정해야 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전도서는 계속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거든요. 문제 제기를. 그러니까 저자가 솔로몬이 아니었기 때문에 가능한 표현들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스룹바벨 성전이 세워진 이후에 이것을 제2성전기라고 하는데요. 이 제2성전기에 자신의 저작을 과거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이름이 알려진 영웅의 저작으로 발표하는 문학적인 관행이 유행을 했어요. 예를 들자면 신구약 중간기에 뭐가 나왔습니까? 므낫세의 기도라고 하는 것도 나왔고요. 에녹 1서 2서, 바룩 1서 2서, 에스라 2서, 아브라함 묵시서 같은 여러 가지 작품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아마 전도서도요, 솔로몬이 저작한 것처럼 발표된 지혜문학이 아닐까라고 학자들은 봐요. 그래서 학자들이 전도서가 기술되어진 시점으로 보는 게 주전 4에서 3세기 사이로 보거든요. 왜 주전 4세기에서 3세기 사이라고 보냐면 여러분 이 전도서 안에 사용되어진 단어 가운데 아람어 또는 후기 히브리어가 많이 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학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그 본문 안에 사용되어진 단어가 언제 만들어진 단어인가. 근데 주전 4세기 또는 3세기경에 만들어진 단어들이 전도서 안에 많이 나오는 걸 통해서 이 전도서가 주전 4세기에서 3세기에 저작되어진 것이 아닐까. 이때가 여러분 어느 때입니까? 헬라라는 제국에 의해서 이스라엘의 식민 지배를 받을 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헬라 제국이 이스라엘을 식민 지배하면서 그리스 사상, 헬레니즘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물밀듯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헬레니즘이야말로 세계 보편주의적인 사상이다 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갖고 있었던 이 헤브라이즘에 대해서 공격하는 양상이 되어버린 거거든요. 이런 헬레니즘이 밀려들어오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것은 바로 헤브라이즘을 강조하면서 헬레니즘에 대한 사상적인 투쟁,
사상적인 어떤 맞섬, 이것을 이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전도서가 아닐까라고 학자들은 봅니다.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 질문입니다. 전도서는 당시 이스라엘 공동체를 지배하던 헬라 제국의 사상이 물밀듯이 들어온 상황 속에서 헬레니즘에 대한 반박을 담고 있다고 배웠습니다. 헬레니즘의 주장과 이것을 반박하는 전도자의 생각을 볼 수 있는 본문이 있다면 예시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전도서 7장 26에서 29절을 보겠습니다. 마음은 올무와 금을 같고 손은 포승 같은 여인은 사망보다 더 쓰다는 사실을 내가 알아내었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는 그 여인을 피하려니와 죄인은 그 여인에게 붙잡히리로다. 전도자가 이르되 보라 내가 낱낱이 살펴 그 이치를 연구하여 이것을 깨달았노라. 내 마음이 계속 찾아보았으나 아직도 찾지 못한 것이 이것이라. 천사람 가운데서 한 사람을 내가 찾았으나 이 모든 사람들 중에서 여자는 한 사람도 찾지 못하였느니라.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니라. 여러분, 전도서 7장 26절 이하는요, 전형적인 여성 혐오적인 주장을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남자 1000명 가운데는 쓸만한 남자가 1명 정도 있는데 여자 1000명 중에는 쓸만한 여자가 1명도 없다, 이런 말이에요.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일까요? 자, 이것은 전도자의 주장이 아니고요, 하나의 인용구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유행했던 헬레니즘의 여성 혐오적인 경향을 반영하는 말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반박이 바로 29절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29절은 여성 혐오적인 주장에 대한 반박의 말씀입니다. 이 전도자가 반박하는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창조신학에 있는 거죠. 하나님은 사람, 즉 남자와 여자를 동등하게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꾀를 내어서 이런 여성들을 하대하고 여성들을 무시하는 이런 문화를 만들어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서가 어려운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도서라고 하는 것은요,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밀려 들어온 헬레니즘에 대한 반박인 거거든요. 뭘로 반박하는 겁니까? 헤브라이즘으로 반박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전도자가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는 헬레니즘의 주장을 인용하고 이 헬레니즘의 주장을 헤브라이즘으로 반박을 하는데, 문제는 인용한 헬레니즘에 인용 부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용 부호가 없다 보니까 이게 인용을 한 건지 아니면 전도자의 주장인지 이것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자, 전도서 안에 있는 헬레니즘의 여성 혐오적 주장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전도서 9장 9절입니다.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에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목이니라. 자, 여기서는 여성을 긍정적으로 또 평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서 안에 두 개의 서로 다른 관점이 공존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들어온 헬레니즘을 반박하기 위해서 헤브라이즘으로 맞대응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인용부호가 없다 보니까 이게 비판을 하기 위한 헬레니즘의 주장인 건지 아니면 헤브라이즘의 주장인 건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이 헬레니즘의 주장인지 헤브라이즘의 주장인지는 따로 또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에 대한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또 알아야 된다라는 부담감이 전도서 안에 또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네 가지 살펴보았는데요. 첫 번째는 전도서가 말하는 헛되다라고 하는 게 뭐냐. 이건 허무주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붙잡을 수 없다. 속히 지나간다. 비영속적이다. 그래서 언제 끝날지 모르는 우리 인생의 어떤 그 한계, 제한성을 강조하면서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인생 속에서 오늘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총을 마음껏 향유할 것을 촉구하는 것이 바로 전도서의 메시지이고요. 전도서가 말하는 지혜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에는 끝이 있고 그리고 인생의 끝 이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이것을 라틴어로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 라고 말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우리 인생에서
오늘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총을 마음껏 향유해라. 오늘을 즐기라 라고 하는 까르페 디엠. 이것이 바로 전도서가 말하고 있는 두 가지 지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전도서의 저자를 솔로몬으로 볼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우리는 보통 솔로몬의 3부작에서 잠언, 전도서, 아가를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첫 번째 잠언과 아가는 명확하게 솔로몬의 잠언이다 또는 솔로몬의 아가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전도서에는요 솔로몬의 어떤 전도서다 이런 식의 표현이 안 나와요. 단지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전도자를 우리가 솔로몬을 보는 이유는 뭐냐면 전도자를 수식하는 말이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기 나와 있는 다윗의 아들이 다윗의 육신의 아들만을 말하는 것인가? 그렇지 않을 수 있거든요. 이 아들을 뜻하는 벤이란 단어는 아들, 손자, 후손, 백성 여러 의미가 있고 또 왕을 뜻하는 멜레크란 단어에는 지도자라는 의미가 있으니까 여기 전도자는요 다윗의 후손일 수도 있고 다윗의 백성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의 지도자일 수도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몇 가지 우리가 구절을 살펴보았습니다. 전도서 1장 16절에 보면 자기 선대의 사람보다 자기가 훨씬 지혜롭다라고 할 때 만약 솔로몬이라면 솔로몬 이전에 선대의 왕들은 별로 없어요. 그럼 1장 12절에 보면 내가 과거에는 지도자였다. 왕이었다. 과거 시로 되어 있는데 솔로몬은 죽을 때까지 지도자였습니다.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합니다. 전도서 3장 16절, 4장 1절, 5장 8절에 보면 사법적인 정의가 깨진 이스라엘의 현실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대로 고대 사회에서 사법적인 정의를 확립해야 될 최종 책임자는 누굽니까? 왕입니다. 근데 만약 전도서의 저자가 솔로몬이라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사법적인 정의가 깨진 거에 대해서 자기 반성이 있어야죠. 책임 통감이 있어야죠. 근데 이 전도서 안에서는요. 책임 통감, 자기 반성이 아니라 문제 제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전도서의 저자가 솔로몬이 아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제2성경기, 이 신구약 중간기에 과거 이스라엘의 신앙의 영웅의 이름으로 문학작품들이 많이 기술되어졌는데 전도서라고 하는 것도 주전 4세기 또는 3세기 사이에 쓰여진 하나의 지혜 문학이 아니겠는가라고 우리는 보통 생각을 합니다. 네 번째는 그 전도서 안에 이 헬레니즘의 주장에 대한 반박으로서의 헤브라이즘. 여러분 전도서는 사실 굉장히 그런 의미에서 난해한 분문입니다. 헬라 제국이 이스라엘을 지배하는 상황 속에서 이 헬레니즘이 물밀듯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들어왔는데 그런 헬레니즘에 대한 헤브라이즘의 사상적인 반격, 사상적인 저항 이것을 담아내고 있는 것이 바로 전도서이거든요. 그런데 이 전도자가 헬레니즘의 어떤 주장을 인용하고 이것을 헤브라이즘으로 반박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 같은 독자들이 이게 인용된 헬레니즘의 주장인 건지 아니면 헬레니즘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한 헤브라임의 주장인지를 정확하게 알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인용구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헬레니즘의 주장인지 헤브라이즘의 주장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별도의 공부가 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까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 전도서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 지혜문학의 마지막인 아가서 백문백답을 또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통치 안에 충만하게 거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쁘고 복된 나날 되십시오. 고맙습니다.